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국내에 들어왔던 전영찬 선생이 한국 전쟁이 끝나니까 주변의 권고에 따라서 다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컨콜디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주 1956년 1월 8일 주일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미국인 교회에 갔어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의 그레이스 앤 트루스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는 인생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남미 에콰도르에 보낸 29살의 한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입니다. 휘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자라나온 교회와 공부한 선생님들과 동료들의 굉장한 신뢰를 받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죽음이 한국의 교육 변혁을 이끌어낸 전영창이라는 미국 유학생에게 바로 그 교회, 짐 엘리엇을 파송한 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1월 15일 날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그는 미국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가 한 설교보다 그 교회가 파송했던 한 청년 선교사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목사님과 그 아내와 교인들의 정성이 대전 한남대학교, 지금의 한남대학교, 대전대학의 린튼 선교사가 부학장으로 초청한 초청장을 포기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한국의 가장 외진 곳에 가서 다음 세대를 기르겠다고 결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956년 1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전영찬은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식민지 치하에서 고생하던 우리 민족을 위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백성을 위해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결심했는데 저를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주경중을 통해서 그를 한 시골로 이끄십니다. 3월 14일 그는 기차를 타고 밤에 서울역을 떠납니다. 아침 7시에 거창에 도착합니다. 오후 2시에 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에 학생이 200명이라고 듣고 갔는데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재정이 바닥난 정도가 아니라 빚이 많았습니다. 최신부터 빌려온 30만 원을 갚지 못해서 교장으로 간 그가 받은 것은 교장에 취임한 축전이 아니었습니다. 30만 원을 1950년 4월까지 최신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학교를 차압하겠습니다.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빨간 딱지였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렵던 시절에 대한민국이 발행한 유학생 여권 1호를 들고 정말 자부심 있게 자존심 세게 인생을 살아왔던 한 젊은 엘리트가 유학이 끝나고 장미꽃 미래가 펼쳐진 대한민국으로 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믿음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시골에 학교에 갔는데 학생 200명이 교사들이 애들을 다 끌고 학교 문 닫으라고 옆에 학교 갔답니다. 그 8명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시편 61편에 다윗의 이름으로 전해져 놓은 시인이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바위덩어리에 눌려 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서 큰 바위가 뚝 떨어져서 내 가슴에 얹힌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숨 쉴 수 없지 않아요? 절망과 낙심과 포기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무거운 바위덩어리나 쇳덩어리가 내 가슴을 짓누를 때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공동체가, 초기 신앙 공동체가 그토록 너의 열매를 보고 너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 잘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국제도시 1위 뉴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너를 점검해야 한다. 이 점검하는 건 뭐냐면 샅샅이 살펴서 조그만 티끌이라도 찾아내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서서히 나를 압박하는 누름이 아니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을 때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불행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뭘 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때 행동하는 내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입니다. 교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그가 받은 것은 차압 통지서였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힘이 없으니까. 본인도 힘이 없으니까. 미국의 동창들 아는 사람 다 했는데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없어요. 매일 원하는 건 미국에서 오는 전보, 편지, 우체보기만 기다리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 떨어진 웅양면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산에 가서 굴을 찾아가서 일주일 작정하고 굶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작정 기도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전현창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 기도의 내용도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허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정신은 정직해야 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날 여기 시골까지 해놓고 도대체 있어요? 없어요?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굶으며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물려받은 땅, 논, 열쇠마가지 다 팔아서 동아일보, 그 당시 동아일보가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인데 광고 내야 되겠다. 광고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굉장히 전문용어로 화끈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굴을 지나서 나오는데 황혼역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그가 황혼역에 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왜 안 들리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제트 비행기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1시간에 가는 그렇게 빠른데 왜 덜덜덜 소리가 안 나지? 동굴에 있으면 청각이 민감해져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일주일 굶으면 멍해지죠. 그래서 아마 그에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면 자기가 부스럭거리는 자기 옷소리가, 성경책을 넘기는 성경에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들으니까 해 질 때 황혼역에 해가 함양 쪽으로 지는데 산 너머로 걸린 태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석양의 아름다움, 하늘을 물들이며 산 능선에 걸린 태양의 아름다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나뭇잎,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반짝임. 그는 거기서 생명의 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영창아,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누군가는 그리지 않았을까? 화가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을까? 물소리 새소리가 들려요? 영창아, 너무 아름다운 연주지?
연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니? 시편 8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시편 19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의 자서서에 쓰고 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 때문에 제 삶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30만 원의 빚을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시지 아니하든지 제가 거창 고등학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 결심까지 와야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빚을 안 갚아주시면 나 일 그만둘래요.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고상한 취미 생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고상한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피 묻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계시겠죠? 그때 조영찬 선생이 시편을 통해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시편의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변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스페이스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대전이라는 도시에 우리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뉴와인스킨스, 새로운 복음의 포도주가 들어가는 새 가죽 부대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사역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